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한 명 주님이 만족시키는 것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 한 명 지키는 것 정도 아주 쉽습니다. 시편 103편에서 말씀합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읽으면서 고백하도록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아멘. 아멘. 네,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금요기도 때 오신 그런 분들도요,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르신 거죠.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요,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전에 주님과 좋은 추억을 쌓았던 것을 그분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분은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소원할 때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죠. 아멘.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 스스로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곳으로.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차원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이해되죠? 아까 전에 에녹이랑 저 꼬맹이랑 나를 비교했잖아요. 똑같은 돈이라 해도 가치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분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아멘.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러분, 마지막 천국과 지옥의 심판은 여러분 아십니까? 나에게는 내 개인적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위로예요. 갚아주신 하나님. 만약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나 엉망으로 살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요. 내가 추구하고 싶은 거 추구하고요. 내가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갈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고요. 그것이 나에게는 위로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냥 술, 담배 마음껏 하면서 세상 마음껏 탐닉하면서 사는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준다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아멘.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세상 관점으로 볼 때 아우 저렇게 재미없게 어떻게 살아? 갖다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는 거 되게 많습니다. 물들어 있어서 재미가 없을 뿐이에요. 어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억압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왜곡하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정확한 기준대로. 여러분 심판이 있으니까 운동 경기 마음껏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심판 보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 아멘? 어떤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양,
우리가 그분을 목자로 모신 사람. 여러분 쉴만한 물가가 있으십니까? 쉴만한 곳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쉴만한 물가에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근데 하나님은요, 일시적인 것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일시적인 뭔가를 잠깐 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때 그냥 잠깐 한 번 먹고 끝날 것, 여러분 그거 괜찮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근본의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쉼이 주어지는 것, 평안이 주어지는 것은 그 방법을 그 뒤에서 일러주고 있다는 거죠.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분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평안해져요. 여러분 욕심이 끝이 없죠.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자그마한 것만 주어줘도 항상 감사가 돼요. 이것이 마음의 차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어떻다? 가볍다. 여러분 가에 있을 때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주변에 있을 때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3분의 2 이상은 신앙 때문에 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 없습니다. 왜냐? 쑥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에요. 바깥에 가면 원심력에 의해서 자꾸만 뒤로 밀려납니다. 어느 안쪽으로 들어오면 90력으로 안으로 들어와야 되려. 90점으로 점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분의 십자가는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참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항상 고백하는 것은요, 느끼는 것은, 야,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목회를 하지? 기도 안 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보여져요.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니까 쉽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를 봉착합니까? 갈등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어렵지 않아요. 그 일에 대해서. 고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신이 힘들지 몰라도 여러분 거꾸로 가나 옳게 가나 한양 가면 돼요. 하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통과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짐이 가벼우냐? 그분이 함께 하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런 애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복을 주기를 원해요. 자,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그분을 소유한 사람,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에게 그런 단순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그분이 지키는데 안 지켜질 이유가 없잖아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분 은혜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막 뭐든 해주고 싶으신 분. 나도 여러분들에게 막 뭐든 막 해주고 싶어요. 그 마음을 알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마음 막 넘쳐나신다니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듯 평강.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평안하라 라고 하는 건요, 마음에 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평안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 물질을 해결해 주는 것을 원해요. 아멘. 사랑과 문제 때문에 야곱이 그 문제에 봉착하잖아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분명 신앙의 믿음의 씨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야곱도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겠죠, 여러분? 펄떡펄떡 뛰면서 무릎 꿇고 아주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10년 묵은 채층을 삶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을 바꾸기 원하시고요. 근본적인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 요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걸었어요.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한, 어떤 모습이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님께 심겨져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하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해요. 아멘. 난 그것을 소원합니다. 난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요. 이게 기름 부음의 비밀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을 받고 받으면 그 사람이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물질 가격을 씨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도 나아지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본문 시편 23편 3절. 자,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천국 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 있어야 돼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뭔가 누리고 싶은 거, 여러분 죽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뭐 하겠어요? 언제 누려야 돼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now 지금.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시편 19편 7절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살린다. 아멘.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자, 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이 죽는가?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할지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하여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어떻게 할 때 죽는다고요? 예, 범죄할 때, 죄를 범할 때 예, 평안이 깨져요. 이사야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아멘. 예, 여호와를 거역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의 기초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그것이 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또 믿음의 핵심은 그분과 얼만큼 연관되어져 있는가, 그분과 얼마나 밀접한가, 그분과 얼마나 친밀한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분을 얼마나 위하는가, 얼마나 그분 중심인가, 우리는 이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성경은 이것들로 아주 가득 차고도 넘치죠. 여러분, 그 성경이 다 여러분들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을 증언했고요, 믿음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기록되어진 성경들이, 그 성경 말씀들이 여러분을 증언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증거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에 대해서 금요기도 때 살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래서 어둠을 덮고요, 어둠이 밝아지는 거죠. 캄캄함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라가 여러분에게 주목해요. 다민아, 이것을 꿈꿔야 돼. 나라에 필요한 사람, 열방에 쓰임받는 사람, 우리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왕들이 찾아온다니까요. 귀인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찾아오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이 먼 곳에서 오고 있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진짜 주님의 백성이 될 때. 자, 5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 아멘. 여러분, 좀 그렇게 삽시다. 아멘. 베풀면서 사세요. 아멘. 아멘. 예. 그냥 꼼지락꼼지락 이렇게만 살지 말고요. 예,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행동은 믿음을 표현하거든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여러분, 마음이 우울한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화창하게.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바다의 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자, 6절 7절 더 읽겠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헌신자를 찾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점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중간 위치에 있으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런 일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났고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60년도에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졌잖아요. 그 광복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부유해요. 왜냐? 말씀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율법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지켜져요.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자, 그 뒤에 말씀을 또 보도록 할까요?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꾸미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씌워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채우시는 거죠. 어떻게 임하느냐?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가끔 요즘 찾아온다면서요. 예. 뭐 보니까 막 독수리를 다 붙여놔. 그냥 독수리 저 사진을 보고 알아볼지 잘 모르겠지만 창문에 뭐가 있나 봤더니 막 독수리들이 창문마다 막 지키고 있어요. 내가 저 안에 뾱뾱이를 다 채워 넣었더니 와서 보금자리처럼 느꼈나, 평안함을 느꼈나 봐요, 얘가. 여러분, 비둘기처럼 조용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항상 그 땅은, 그 서편 끝에 있는 그 땅은 항상 부유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부터 재물을, 은금, 재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다는 거죠.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11절에서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지갑이 열려가지고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런 역사들. 여러분, 내가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은 열어줘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왜?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의 포로를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한. 이스라엘이 주신 약속인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믿음의 자손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당당해지고요. 예뻐지고요. 옆에 분에게 몰라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예.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없고요. 어려웠고요. 예. 그러니까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힘만 질긴 힘만 남은 거죠. 예. 자존감은 없으면서 그러니까 항상 죽고 싶고 쉽게 일 포기하고 좌절 모드로 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께 너를 팔았다, 판 걸로 생각한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달라진 걸 봤다는 거죠. 해도 해도 안 되던 것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목자로 모실 때,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될 때, 그분의 백성이 될 때,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멘? 그 말한 대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백들 있잖아요. 먹고 싶으면 기가 막히게 주어지는 거죠. 다은이 너 요즘 그거 많이 경험하지? 생각만 해도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해요. 왜? 우리 마음을 누가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놀랍습니다. 자, 17, 1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슬픈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감격으로 우는 삶이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자, 19,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기쁨이 주어지길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울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주시는 희락의 영이 필요해요. 아멘. 예. 모든 것은 다 영적 세계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사야 60장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2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때가 되면 때가 이름에 아멘. 여러분들 이 때가 단축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조 증상이 필요해요. 예. 하나님이 약속 주시는 것들 있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이 있고 때로는 예언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근데 잘 안 이루어져. 그쵸? 뭐 될 듯 말 듯 해요. 여러분 그땐 기뻐하십시오. 가까워져 오는 겁니다. 그 주기가 점점 자주 되어져야 돼요. 좋은 이야기들이 자꾸 왜 나한테 약속됐다가 안 되지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반복되면 될수록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여러분 이 땅은 정말 짧습니다. 정말 짧아요. 영원한 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땅이 지옥이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영원한 땅은 어디겠어요? 천국입니다. 정말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은 체험조차 해서도 안 돼요. 거긴.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살갗의 이 구더기들이 여러분을 먹이로 삼고 계속 근데 죽지는 않아. 이런 사람 괜찮나요? 쉼이 없어요. 거기는. 내내 고통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 회개예요. 회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회개하면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지옥에서는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내내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조금이라도 안정된 거 추구하잖아요.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슈퍼 가서 물건 하나 고르는 것도 고민해요. 고민 안 합니까, 여러분? 옷 하나 고르는 거 가지고도 고민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1년 입을 거 가지고도 고민하고요. 몇 개월 쓸 거 가지고도 고민해요. 근데 영원한 것 가지고 왜? 한 번 고르면 영원한 것인데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요, 더 이상. 그것 가지고 도박할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생명 가지고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는 안 돼요. 내내내내 고통받아요. 내내내내 불에 태워지고 있는 거예요. 화형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다고요. 자기 살이 타는 냄새를 맡아야 되고요. 화상 입은 사람이 3도 이상 4도까지 되면 죽잖아요. 그때 가장 고통스럽답니다. 그 화상 입은 사람이 원하는 게 있죠. 물 한 잔, 물 한 모금. 근데 그 환자에게 물 한 모금 즉사합니다. 죽어요. 그 길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열매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정말 그곳만큼은 피해야 돼요. 천국은 정반대입니다. 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내 삶이 지옥 같다. 정말 지옥을 모르는 소리예요. 정말 오만한 소리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봐야 돼요. 아멘. 이 땅에서 누리게 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우리가 나타내실 때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이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 꼬맹이가 1000명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약한 자가 빈약해 보이는데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요.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된다는 거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합시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을 부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반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묵상한다는 거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시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직장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은 다 감당해요. 다 형통해져요. 어떨까요? 어디 가도 환영받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도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알바했던 곳이 있죠. 열심히 닭을 열심히 튀겼던,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마지막 거기서 다시 요청했대 오라고. 다니엘이 얘기했다. 다니엘이 그렇게 나 더 비싼 곳,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 찾고 있다고. 그랬더니 더 주겠다고. 20%나 더 받고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예. 그게 나 자신의 일이면 더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여정을 갑시다. 복이 있는 자의 길을 가야 돼요. 편의점에 줄 성수를 위해서 힘든 직장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3교대 하지 않고 세브란스에서 줄 성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신앙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시험도 보지 못하고 못 봐서가 아니라 내려놓은 거죠. 하나님 진급시키신 이것. 여러분, 그걸 통해서 믿음을 인정받은 거죠, 하나님 편에. 그 시험이 쉽지도 않다라고 하던데 시험도 보지 않고 통과가 되는. 현자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여정이구나. 이게 방법이구나. 하나님 그걸 배우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누적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아십니까? 이것이 누적될 때는 똑같은 것으로 누적이 안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다시 더 큰 역사가 또다시 주어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성장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간증이 돼야 되고요. 실제 증거가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가야만 돼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요. 쉴만하게 하시고요. 궁극적으로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요. 소생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거죠. 손해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우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누구 손해겠습니까? 누가 이익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서로 윈윈하게 하시죠. 여러분, 누구에게 더 이익일까요?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 영혼까지, 생명까지도 책임지십니다. 근데 더 좋은, 그런데 또 감사할 것은, 그냥, 야, 내가 너 책임질게.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실제로 증거들을, 우리가 천국 갈 것 같으면 이 땅에서 그 증거를 보여주셔야죠, 그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들이 넘치길 바랍니다. 절대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손해 아닙니다. 다시 옆에 분에게 맛보아서 합시다. 기도합시다.